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고 구약성경 134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도 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산포에 송가인이 온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거기 송가인 보러 가신 집사님, 권사님들한테는 이런 게 없으란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재미있게 보시고 이 특별 또 예배를 지켜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축복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은 모세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모세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떤 이유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 이런 중보기도를 올려드렸을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스토리를 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디테일하게 이 시간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대략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인 33장까지 와 있는지를 살펴보면 출애굽기 1장에서 11장을 뭉쳐서 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오시는 은혜의 과정이 그 안에 있고 12장에서는 이제 출애굽하면서 피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준비하면서 구원을 얻게 되는 장면, 그리고 13장, 14장에는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그 안에 있는 그런 장면, 그 다음에 첫 것과 무교절과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이 있었던 그런 장면들이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런 장면들이.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성막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25장 이후에 보면 성막 짓는 장면이 나오고 그 중간에 금송아지 사건이 한번 뻥 터집니다. 기억나시죠? 금송아지 사건.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 전에는 사실 이제 금송아지 사건을 기준으로 보면 사건 전에 성막을 짓는 것 같은 우리가 착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앞에 성막 짓는 게 아니라 설계도예요. 그 앞에는 금송아지 사건 앞에는 설계도고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제
성막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5장부터 31장, 33장부터 40장까지 겹쳐보면요, 거의 약간 금송아지 사건 기준으로 뭔가 겹쳐지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칙을 제시를 해주세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원칙을 제시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칙을 따라서 살지 않고 중간에 방금 말씀드렸던 금송아지를 띵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징계를 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나오고 나서는 사람을 안 죽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딱 한 번 금송아지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레위인을 통해서 3,000명이 죽게 되죠.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3장의 말씀을 그대로 펴놓고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32장 말씀에 32장 한번 보세요. 한 장만 넘기면 있죠. 3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일이 언제 일어났죠?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런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아론을 중심으로 금고리를 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7절에 부패하였다 말씀하세요. 더 나아가서 9절에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고 책망하세요. 근데 이것으로 그치면 다행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면 다 진멸시켜버리겠다고 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제발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3번에 걸쳐서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공동체를 위한 간절한 기도와 매달림, 어쩌면 여기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 또한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 보면서 해보게 됩니다.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 세워간다는 것, 그런 과정을 위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기도하고 다시 세워 가야 된다는 그 과정 가운데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무너진 것들을 세워가는 계획들을 수립하기에 앞서서 모세와 같이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전전긍긍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근데 모세는 과연 어떠한 과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 순간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는 하겠는데 나는,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말씀, 이미 33절 앞에 3절 4절에서 그런 말씀을 선포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제 너희와 항상 같이 다녔으나 뭔가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서시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관계가 왠지 이제 예전만큼 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던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조금은 거두시면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14절에서 말씀하시죠. 다시 이스라엘과 동행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뭘 보신 걸까요? 모세의 간절함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간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모세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모세에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눈치채셨나요? 지금 모세에게 중요한 거,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되었을지 모르나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동행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세는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지금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몇 월 며칠입니까? 10월 9일이죠. 저는 이번 주 주보를 만들면서 시간의 흐름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벌써 10월이에요. 분명히 제가 작년에 12월 때 그때 굉장히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지 계획도 세우고 뭔가 교회에도 변화가 많이 있었고 막 그렇게 했던 게 작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0개월이나 지난 거예요. 10개월이 지났어요. 여러분, 10개월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이제 10개월 전에 2024년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너무나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특히 삶의 영역과 신앙의 영역들이 어떻게 하면 더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또 다시 이전처럼 관계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등등등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24년에 대한 계획을 세웠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가 먼저 고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이 자리는 사회의 모임이 아니에요. 그렇죠? 일상적인 우리 그냥 동아리 모임 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계 맺으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관계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예배 공동체. 만약에 이 교회에 예배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 번의 예배도 없는 그냥 그런 공동체. 여러분, 예배가 없으면요, 이 교회 공동체라고 불러지는 이 공동체는 죽은 공동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들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바로 세워지지 못한 채, 예배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한 채 기능만 있는 그런 기능만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지를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집중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나주교회 그렇게 모여서 나주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 모세의 기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쭉 살펴보면 그 흐름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12절 13절 보면 굉장히 구구절절히 기도를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반응, 이것에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짧아요. 차가울 만큼 매우 짧아요. 14절을 보십시오. 15절 16절도 그래요. 15절 16절 동일해요. 모세가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7절에 이전과 동일하게 매우 짧게 반응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18절 말씀을 보면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 보게 되면 18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이번에는 반대가 돼요. 매우 짧지만 단호하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주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짧고 단호한 이 한 문장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세의 간절함이 통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굉장히 길게 답해 주세요. 19, 20, 21, 22, 25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길어도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네 앞으로 지나갈 거야. 그리고 은혜도 베풀고 긍휼도 베풀 거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지날 때에 너가 다치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손으로 덮어주실 거야. 덮어줄 거야. 그리고 내가 손을 거두면 너는 내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겠지만 나의 등은 볼 수 있을 거야. 내가 너한테 갈게.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렸을까요? 모세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단호하게 기도를 올려드렸을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체를 위해서 매달리고 또 매달렸던 모세의 간절함과 안타까워함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공동체에 대한 회복뿐만 아니라 모세를 친히 사랑하신다는 매우 자세하고도 구체적인 사랑의 속삭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없죠. 마주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죠? 아시죠? 왜요? 죽으니까. 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자신을 보이지 않으시고 오랜 시간 천사나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던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1절,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내가 말한 곳 있잖아. 반석 위에 서면 돼. 내 영광이 거기를 지나갈 건데 반석 틈에 너를 이렇게 두고 잠시 너를 덮었다가 내가 지나고 난 뒤에 그 손을 거둘 것인데 그때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내 등 볼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예,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모세에게만큼은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모세가 그거 감당하지 못할까 봐, 하나님을 마주하면 모세가 견딜 수 없을까 봐 하나님께서 차마 자신의 얼굴을 직접 보여주시지는 못하고 자신의 뒷모습만이라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비단 모세를 향해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회복을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그러면 진정한 회복이 뭘까? 회복이 뭘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회복을 바라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예. 제가 올해 교구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빛가람 교구인데 올해는 여기 나주의 교구로 옮겨져 와서 5교구, 6교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구가 바뀌다 보니까 어떤 분들을 주로 만나냐면 오래전부터 나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어르신들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듣게 되면 되게 재밌어요. 재밌는 이야기도 많고, 원로 목사님에 대한 에피소드도 많고, 뭐 장로님들 에피소드도 많고, 옛날에 그러니까 막 한 80대신 권사님, 90대신 권사님들은 뭐 장로님들 이름 막 부르면서 누구는 막 듣다 보면 저도 잠깐 얘 누구요? 이렇게 불러 때가 있어요. 근데 되게 아들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름 부르시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게 뵈면서 종종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나주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웠던 예전의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이렇게 가만히 듣다 보면 너무 따뜻하고 포근하고 상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옛날에 나주교회가
이 지역사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했고 또 어떻게 또 성장을 했고 어떻게 지역을 품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너무 그냥 듣기만 해도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제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막 말씀해 주시거든요. 예, 그래서 막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끝은 그래요. 결국 그 어르신들의 그 아름다운 나주교회 이야기의 끝은 이겁니다. 우리 나주교회가 다시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 예. 그 이야기로 대부분의 나주교회 옛날 스토리가 마무리가 됩니다. 예. 그리고 그분들은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 공동체가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이 무엇입니까? 회복이 뭘까요, 여러분? 회복은요, 다시 돌아가는 것. 우리는 대부분 그것을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 신앙이 말하는 회복은 뭐냐면 이전처럼 돌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예전처럼 모이는 것만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입니다. 그 옛날 나주교회의 모습, 그런 공동체 아름다운 모습들이 가능했던 것은 그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살아내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온전한 관계를 그분들이 살아내셨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가 세워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냐면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배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수요일 날만 되면 고민이 되잖아요. 퇴근하고 피곤한데 오늘 그냥 온라인 들을까? 온라인 듣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앞에 의관을 정지하고 앉아가지고 바르게 듣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게 한 2번, 3번, 4번 되어지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추리닝 입고 앉아가지고 새우깡 먹으면서, 우리 나중에는 그런 분들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선택의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는 갈까 말까 고민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안 돼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딱 한 순간이 있으면 바로 예배 자리예요. 한 말씀으로, 한 찬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게 쌓이면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 사모하십시오. 이제 앞으로 수요일 날은 고민하지 마세요. 진짜 오늘 송가인 왔고 어쩔 수 없이 못 오셨으면 어쩔 수 없는데, 하필이면 또 주보에도 제 이름이 있어가지고 송가인과 비교가 되는 애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누구 집사님 송가인 보러 가셨다는데 막 이러면서 명단 지금 저한테 와 있어요. 조심하세요. 지금 찾으러 갈 거예요. 끝나고. 여러분, 고민하시면 안 돼요. 예배의 자리,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말씀해 주신 그 자리가, 하나님이 덮어주신 그 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로 하나 되고, 예배로 다시 세워지고, 예배로 회복되어지고, 예배로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되는 자리,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는 그 자리를 잘 지켜가시는 우리 나주교회 성도님들, 우리 나주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했던,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던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단호한 기도의 한마디가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다시 세워지고 예배로 하나 되고 예배로 뜨거워지는 우리 나주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